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데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들이라는 뜻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데바림. 신명기 이 앞부분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딱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율법도 정리하면서 쫙 정리한 어떤 유언과 같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앞부분에 보니까 1, 2, 3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정탐꾼 얘기도 있고 스토리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 어느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있었다. 근데 누가 들어와서 또 누가 들어갔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저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신명기 2장 9절에서 12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10절.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11절.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12절.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쳐부수기도 하고 어디를 건들지 말라고 할 때 지금 여기 모압, 이 아르 지역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모압에게 줬다. 그러면서 롯의 자손이었던 모압 족속에게 줬다고 하면서 여기는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세일 지방에는 에서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 에서의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거기도 건들지 마라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땅에 누가 살았다? 에밈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들이 강하고 수도 많았다. 아낙 자손처럼 키도 컸는데 이 롯의 자손, 모압 자손들이 걔네들을 무찌르면서 그곳에 정복해서 들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르바임이라고 알려진 그 백성들이 이 모압이 들어갈 때는 그들을 에밈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 지방에도 원래 호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를 쳐부수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러면서 그 땅의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 갈 건데 그것도 이런 똑같은 원리로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의 주인들이 있지만 그 주인들을 이제 몰아내고 너희가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복 전쟁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 정복해야 되는 이유를 쫙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토라 포션 주제 단어라고 했던 그 데바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 데바림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바르는 무슨 또 의미가 있냐 보니까 뒤따르다, 멸망시키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뒤따르다, 멸망시키다. 너희가 뒤따라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라. 이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하다라는 이 원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뒤따르다, 멸망시키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래서 그 땅에 너희가 뒤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무엇으로 통치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 안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새롭게 너희가 지배하고 통치해라.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왜 이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 따라 말씀대로 살지 않은 민족들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더러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게 되니까 그 땅이 더럽혀지니까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악행 가운데, 더러운 음란 가운데 너무나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앞부분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이제 보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고 오자마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팽개쳐버려요. 하나님의 기적도 다 내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격이 미달했다는 얘기예요. 불평, 불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지금 새로운 말씀을 통치할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네는 자격 미달 딱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민족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자격이 미달이 됐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광야 이후에 자격을 갖추고 새롭게 들어오는 이 자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전쟁이 앞두고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곳을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원리가 나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갈아엎으신다. 이 당시에는 민족의 전쟁으로 갈아엎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자연재해로 갈아엎으셨다. 지진으로 엎으시고 홍수로 엎으시고 그 모든 재난으로 그 땅의 주인을 엎으신다. 그래서 어느 A라는 사람이 어느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살다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나서 죽었다. 재해가 나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해버리셨다.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나의 땅에서 내가 만든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될 그 사명을 버리고 니네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갈아엎어버리시는 게 이 땅의 원리다. 지진으로 홍수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갈아엎으신다. 그래서 이 다음 바톤을 가지고 자녀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부모 세대에서 갈아엎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격이 안 돼서 자녀에게 다시 줬잖아요, 기회를. 이런 것처럼 갈아엎을 때 부분적인 심판이 있다. 자녀들을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더 너무나 심각해지면 어때요? 아예 전쟁을 통해서 민족 자체를 바꿔버리죠. 부분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완전히 바꿔버리실 때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기회가 됐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완전히 민족이 갈아치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에도 이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막 보잖아요. 뭐 흥망성쇠가 있고 뭐 재난이 있고 하는데 그 모든 원리가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열방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염병이나 부분적인 재앙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끝내버릴 때는 아예 그 땅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 땅에서도 나중에 심판받아서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는 심판을 또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 원리다. 사람들은 그냥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싸우나 보다. 뭐 이 자연이 뭐 수명이 지구가 수명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이 땅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의 마지막 때 점점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전쟁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계속 갈아엎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왜 그래요? 너무나 죄악이 계속 가득 차기 때문에 갈아엎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계속 지진과 재해로 전쟁으로 계속 주님이 역사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제 에밈 족속이 살다가 롯의 자손 모압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에밈은 무슨 의미다? 공포를 일으키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고 롯은 덥다 감싸다 그리고 모압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밈 족속이 살았다는 그 땅에. 이 에밈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공포를 일으키고 막 무시무시한 깡패짓을 하고 막 두려움에 막 이렇게 폭력으로 막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폭력과 억압으로 그 땅을 더럽히니까 주님이 누구로 바꿨다? 덮으시는,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상처를 감싸주는 아버지와 같은 주인으로 다시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어를 보니까. 그 땅의 족속들이 주인들이 폭력적으로 뭐 공포를 일으키는 막 깡패같이 그렇게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니까 주인을 바꾸는데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람들로 바꿨다. 이렇게 원어로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보시면 세일 땅. 세일 땅은 호리 족속이 있었다. 호리는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고 뱀들이 다니는 갈라진 틈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뱀들이 틈을 통해서 다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죄악의 틈을 타서 막 다니는 것처럼 구멍을 뚫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멍을 뚫어? 죄악의 구멍을 자꾸 뚫어. 땅을 다 막 박살을 내기도 하고 막 죄악으로 땅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구멍을 막 뚫고 죄악으로 틈을 내니까 마귀가 막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에서 자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서 자손으로. 에서는 아사에서 나오는데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일을 하다, 생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민족들은 막 다 부시고 막 죄로 막 다 막 파괴하는 민족이었다면은 지금 새로 들어온 에서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창조하고 만들고 새롭게 하고 생산하는 민족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이렇게 바꿨다는. 이 원어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에 이 속성이 딱 들어가는 거죠. 땅을 파괴하고 죄악이 판을 치게 하는 민족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생산적으로 창조하는 민족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나쁜 주인을 좋은 주인으로 바꾸시는 분이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좋은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을 살리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장 19절, 20절, 21절. 신명기 2장 19, 20, 21절. 19, 20, 21절 시작.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20절.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고 하였다. 21절.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아멘. 지금 똑같은 얘기가 또 암몬 족속에 나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사는 땅은 너희가 건들지 말아라. 거기는 암몬 자손에게 내가 줬다. 근데 원래는 거기에 르바임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다. 삼순밈. 그들은 또 아낙 족속처럼 컸지만 그들이 역시 죄 가운데 있어서 진멸당하고 그 땅을 암몬 사람이 찾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삼순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삼순밈은 뭡니까? 자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악을 꾀하다, 숨어서 기다리며 죄 짓기를 기다린다, 음모를 꾸미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이 삼순밈이라는 이 르바임에서 삼순밈으로 바뀐 이 원래 살던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었다? 악을 꾀하고 숨어서 막 사람 공격하고 막 죄 짓기를 막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암몬 자손으로 갈아치웠다는 얘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2, 23절 신명기 2장 22, 23 시작.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23절.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멘. 계속 얘기 나오죠. 가사 지역에 원래 살던 아위 사람들을 크레테 사람이 쳐부쉈다. 거기서 들어가 살았다. 그것도 똑같은 이 영적인 원리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세일도 또 얘기하시고 엉망으로 사는 민족들 내가 다른 민족으로 계속 바꿨다라는 것을 여기 하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것은 그들을 주인으로 해서 치우고 너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가서 죄악의 민족을 심판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민족을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진멸.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는 막 너무 잔인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원리가 뭐예요? 죄악의 뿌리를 뽑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 너무나 죄악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든 음란과 폭력과 더러움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여자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지 않으면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다 뿌리가 죄가 남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이 이 완전히 갈아엎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럽인들도 보면 어때요? 16세기 후반부터 강한 해군력으로 막 전 세계를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스페인, 뭐 네덜란드,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영국, 나중에 미국까지 그래서 이 막 사람들이 막 제국주의로 막 욕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원리가 뭐예요? 이 16세기 초에 전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 타락했던 이들의 심령에 그 믿음의 불을 지펴가지고 종교개혁으로 이 유럽을 한번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한번 정화시킨 다음에 이 유럽 사람들을 전 세계로 쫙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민족 그 땅에서 사는 주인들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 시대에 일어난 역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당한 입장에서는 슬픔의 역사가 있고 뭐 학살당했다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이 영적 원리에서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막 서로 죽이고 막 자녀를 불태워 바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악의 끝을 갔던 그 민족들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갈아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에 일어난 역사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막 카톨릭에 막 누룩이 남아가지고 막 그들이 막 죄를 져가지고 막 십자가가 모욕이 당하고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죄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역사가 이 영적 원리였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장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1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시온 그리고 옥 이렇게 해서 두 곳에 점령했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를 다른 데는 건들지 말라 했지만 여기는 너희들이 차지해라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성질을 거세게 했다.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성질을 거세게 해서 우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뭘 지나가 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붓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가서 막 침략한 게 아니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성질이 돋궈가지고 전쟁을 막 와서 얘네들이 먼저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려고.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이들을 바꿔버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전쟁할 수 있게끔 막 성질을 돋아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를 점령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충동시켜서 전쟁으로 이끌었다는 이것을 현대 이스라엘 역사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완성 이후에 또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로마 그 침공 이후에. 그래서 막 터졌다가 그 땅이 황폐해진 다음에 그 땅이 버려지켜 있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거기를 또 다스리다가 영국이 또 다스리다가 때가 차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다시 자격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마치 광야 40년에서 어른 세대가 다 죽고 자녀 세대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격을 회복해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다 어떻게 전혀 뭐 법적으로나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딱 들어오는데 국제법상이나 모든 것으로 다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왜 여기 왔어? 하면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쳤어?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 영토를 확장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다 도는 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을 어려움이 없이 척척척 해서 탁 나라를 세우게 하고 오히려 또 옆에서 충동질해서 전쟁을 얘네들이 일으키게 해.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간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막 충동질해서 얘네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얘네들도 이기게 돼서 더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도 현대에도.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허리케인으로 날려버리는 거. 전쟁으로 갈아엎어버리는 거. 이것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다. 저 북녘 땅에도 지금 막 홍수에 가뭄에 지금 엄청난 환경적인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북녘 땅을 이제 주인을 완전히 갈아엎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막 세조선화하면서 막 김정을 암살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다음 세대가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녘 땅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면서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물론 처음에 박해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그 지역에 남아서 그 공산주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윗세대가 다 죽어야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70년이 차면서 결국에는 그 북녘 땅을 세웠던 그 심판받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이 종료가 되면 이제 다음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주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그 땅의 주인으로 복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프타라 말씀, 이사야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1장 21에서 26절. 이사야 1장 21에서 26절. 시작.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23절.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24절.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대.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25절.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26절.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아멘.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성도 똑같이 좀 얘기하시죠. 신실하던 예루살렘 성이 창녀가 되었구나.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땅에 살인자들이 판을 치는구나. 그러면서 너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로구나. 여기 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지도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의 자격을 박탈당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반역자가 되어서 내가 분노를 쏟아서 분노를 보복하고 잿물로 씻어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똑같이 땅과 같이 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너 위에 사는 주인들이 지금 백성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아, 네 안에 사는 그 주인들이 타락해서 내가 주인을 갈아엎으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잿물로 씻어버리겠다. 잿물은 뭡니까? 십자가에 그 재로 만든 물이라고 했죠.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 정결케 하는 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율법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물에 넣어서 이것을 보관해서 부정한 사람을 씻을 때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재가 성령의 생수에 담아 이 십자가의 보혈에 뿌려진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땅을 깨끗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지금도 그 땅을 그 암송아지 재를 드린 다음에 그 땅을 물로 씻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너 예루살렘 성을 내가 잿물로 씻겠다 하면서 주인을 바꿔버리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을 갈아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심판과 전쟁으로 신실한 주인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것처럼 성도 똑같이 주님이 주인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재난이 모든 것이 성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을 갈아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심령으로 사랑으로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은 주님이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것도 결국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결하게 통치하는 게 사람의 사명이요,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상숭배로 죄로 피를 계속 흘리고 이 땅에 죄악을 가득 채우면 창조주요 이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땅의 주인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지진, 홍수, 윗세대를 망하게 해서 자녀 세대에게 주기도 하고 전쟁으로 완전히 민족을 갈아엎어버리기도 하면서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죄악이 소멸이 되고 빛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사단의 그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면서 영적 전쟁을 또한 하는 것이 또 같은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산 땅에 있을 때 이 문산 땅의 어둠의 진을 다 깨트리면서 이 땅의 그 더러움과 어둠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인답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영의 그 어둠의 영을 다 깨트리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의 주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열방도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들이 세워지고 주인이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온통 자연재해와 전쟁이 가득 차고 있다. 결국에는 주님이 남은 자를 거두신 이후에는 이 땅에 완전한 통치자 예수아가 오셔서 완전하게 천년왕국으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예수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